우리 눈에서 나오는 이 분비되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눈물이 기초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기초 눈물이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올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사성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탁 들어가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이 반사성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감정적 눈물이 있습니다. 슬플 때도 눈물이 나고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이 나는 이 감정적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해본 결과 웃는 것도 한번 크게 웃을 때 400만 원의 효과가 있다는데, 이 눈물을, 아주 감정적 눈물을 흘렸을 때에도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이 정신적인 건강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울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오래 산다라는 이런 과학적인 말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빨리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적 눈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이 감정적인 눈물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이 감정적 눈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던 그 감정적 눈물, 이 눈물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경에 총 3번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상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눈물에, 예수님이 울었다는 이 눈물이 헬라어로 클라이오입니다. 이 클라이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셨냐? 대성통곡을 하며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보시면서 어떻게 우셨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우셨어요. 33살의 남자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우는 것도 안타깝고 슬퍼 보이는데 다 큰 남자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아유 나약해 빠져가지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눈물은 순수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갖고 계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자신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눈물, 남들을 위한 눈물을 우리는 흘릴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3가지 때문에 우셨는데 그 3가지가 무엇 때문에 우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을 회복하며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민족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미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을 보고 우시는데 왜 우셨느냐? 그 내용이 43절에 나옵니다.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적들이 내 토둔을 쌓고 너를, 이 예루살렘 성을 뭐예요? 사면으로 가두고 나서 그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셨어요. 이스라엘 성에 함락이 돼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보셨던 이 예언대로 AD 70년 7월 9일 날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10개 군단 9만 7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110만 명을 죽였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11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광경을 보시고 미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36년간도 얼마나 길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각각 흩어져서 그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사는 그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눈물로 우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이 민족을 향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 기숙사에서 밤새도록 울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신 스크랩톤 선교사님이 찾아가 가지고 왜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이렇게 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유관순 열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나라 이 조국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일제 식민지 안에 놓여 있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20년 10월 20일 17세 나이로 몸이 6토막이 나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우는 사람이 바로 민족을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세월호니 또 무슨 특별법 문제로 또 구원파 유병헌 문제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또 재보선 문제로 인하여 난리가 나고 얼마나 시끄럽고 나라가 보통 어수선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정부를 욕하고 또 경찰과 검찰을 욕합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을 삭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날마다 울면서 새벽 기도 드리고 날마다 울면서 철야 기도를 드렸던 그 철야 기도와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뽑힐 때까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는요,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였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국기도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사라져가고 점점 개인 위주로 나 개인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 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대단한 일은 못해도 내가 잘나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대단한 일은 못합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운 거는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이 민족이 당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 우리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져가는,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쳤다라는 게 뭡니까?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녀들을 죽이는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학살을 할 건지를 아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사회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은 우리 남한을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남한에는 5가지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5가지 무서운 무기가 총알 택시, 대포집, 핵가족, 폭탄주, 비행 청소년, 이 5가지 무서운 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또 중학생만 돼도 일진애니, 아니 일진애보다 더 나은 특진애니, 그래서 거의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독에 빠졌어요. 무슨 중독이에요? 인터넷 중독이에요. 음란 사이트가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아이들이 빠져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40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강금하고, 부모를 강금하고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이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건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갈수록 악해져 가고, 갈수록 많은 상처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시험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그냥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그리고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욱더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또 자녀의 진학, 또 취업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런 육적인 기도보다는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안 되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들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된 성도가 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자녀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딱 봤을 때에도 세상과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자녀는 교회만 다니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그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교육이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교육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녀를 위해서 우는 자가 자녀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로 우뚝 서 나가는 귀한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4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있지 않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아시고 성전을 파괴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정치, 경제, 교육, 종교의 상징적인 곳이었어요. 중심적인 곳이었어요. 그런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4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44절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시고 우시고 난 다음에 45절에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고 난 후에 곧바로 하셨던 액션이 바로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뭐 했다고요? 내쫓으셨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던 주님이 성에 들어가셔서 곧바로 했던 일이 바로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곧바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깨끗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왜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직접적인 책임, 이스라엘이 망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바로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민족과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민족과 사회를 책임지지 못하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가 나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상을 엎으시며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장본인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타락해버리니 나라가 타락해버리고, 나라가 타락하니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좋은 전통과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찬탈되었을 때요, 백성들의 등불이 바로 누구였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대한제국 시대에도요 고을 수령들이 교인들이 많은 곳에는 부임을 하지 않으려고 서로 미뤘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탐관 오리들이 오면 그들을 갖다가 뭐라 하고 그들에게 들고 일어서고 그들을 피곤하게 해서 탐관 오리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했던 일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3.1운동을 일으켰던 그 동네들을 보십시오. 그 동네들마다 공통된 특징이 바로 뭐냐? 큰 교회들이 하나씩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민족과 나라의 모든 장래를 책임져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인데, 대형 사건이나 비리 이런 것들이 터지면 항상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비방의 글을 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비방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문제라는 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어요. 우시면서 곧바로 교회에 오셨어요.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행동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성전의 본래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지는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고 곧바로 성전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뭐냐?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는 집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강도의 소리만 들리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더 높아야 합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강도의 구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가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지 누구를 헌담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는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리가 드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 하셨던 행동이 바로 뭐냐? 4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가르치고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아멘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부터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부흥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말씀 사경회를 일주일씩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말씀 듣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환경도 열악했고 앉는 자리도 불편했고 시설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 사경회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즐거웠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행복해 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가 그 교회들마다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왔다가 그냥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 썬데이, 모닝 썬데이 크리스찬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닝 크리스찬 썬데이가 뭡니까? 주일날 오전에만 한 번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모닝 썬데이 크리스찬.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말들이 왜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모이기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하고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흘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을 교회가 변화시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갈수록 험악해져 가고 세상에 갈수록 어려워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문제, 여야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 중국과의 외교는 좋다 하지만 북한과 일본과의 외교가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과도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세상이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마지막 때는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져버린 나라는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 통곡의 눈물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전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메마른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이 되어져서 내 메마른 눈에 눈물이 맺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우리의 가정을 위한 눈물, 그리고 우리 성전을 향한 눈물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그 처음의 첫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심한 통곡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통곡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